상처 상주하니 찾아 덩시며 수저작주하면 입처가 캐진 이들아 나 반갑습니다. 시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부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을 하옵니다. 평상심이 꼬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감변 제 두번째 편 새 스님을 모두 때리다 하는 주제로 그 본문을 따라 이러한 임재스님의 행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한 스님에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 물었다. 그 스님이 확 하면서 화를 하였다. 임재스님이 허리를 공손히 굽히며 앉게 하였다. 그러자 그 스님이 머뭇머뭇 그림으로 그대로 후려쳤다. 임재스님이 한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불자를 세우시니 그 스님이 절을 하였다. 임재스님은 그대로 후리셨다. 또한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불자를 세우시니 그 스님이 본체도 하지 않았는데 임재스님이 이번에도 후려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변을 들으면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뜻밖의 상을 보거나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사 평상심으로 살아가지만 특별한 한 일로 인하여 인생의 갈림길이 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 기연이라고 합니다. 이 감변 역시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들은 불교는 부처님이 거룩하고 화려하고 웅장하며 극락정토와 하음의 세계 화상철회 같은 엄청난 행복한 나라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나도 그렇게 한번 되어 보고 싶다는 열정과 환희심이 생기나 경전 속에 빠져들어 꿈같은 세상의 지혜 이 공부야말로 세상 참 살 수 있는 것이라 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이야말로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위대한 분이고 사람이 아닌 신성으로 느끼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의 희망이 되어 수행을 해보다가 그것은 여기 현실이 아닌 환상적인 하나의 나의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그래도 그 세상이 좋고 이상의 세계, 희망의 세계, 꿈의 세계라는 욕망을 삼을 때가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내가 직접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고 딱 가다 보면은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깨달아 그래 이것은 오직 꿈이어서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한번 다시 돌아볼 때가 올 것이니 이런 기원을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깃털이 될 기원을 만날 때가 바로 이런 임재록이라는 선불교와 조사선을 만나면은 그런 내 꿈은 다 허상이요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인연이 되듯이 이 강변을 들으면서 이렇게 꿈을 이루어줄 수 같았던 임재스님도 미친놈이 아닐까. 왜 이런 짓을 하지? 저것이 성기병이란 말인가 하면서 큰 울림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 울림이 와서 나를 아니 마음이라는 이 한 물건을 해강 반조해 보아 부딪히고 깨어져야만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깬다는 것은 미망에서 깨어나는 것이며 차별과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것이며 나와 경계라는 분별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간변을 통하여 한마음 미혹에서 깨어나는 기원이 되시옵기를 바라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선종사에서 보면은 임재종을 창설한 임재스님과 운문종 법안종의 종조가 되는 덕산스님 이 두 분의 스님을 조사들 가운데 영웅이라고 하여 많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스님은 저 서쪽에 있으면서 교리 연구를 깊이하여 특히 건강에 능동하여 세상에서 스님의 속성이 주시였으므로 주건강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그 무렵 남방에서 교학을 무시하고 오직 견성 성불을 주장하는 신종의 무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붕괴하여 평생에 심혈을 기울여 영구한 건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데 마침 길가에 한 노파가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 그 떡을 좀 주시오 하니 그 노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면 떡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떡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여 덕선스님이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노파가 물었습니다. 지금 스님의 걸망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덕산 스님이 건강경 소초가 들어있다. 그러면 건강경에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며 미래심 불가득이라. 즉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십니까? 즉 점심을 먹겠다고 하는 말을 빌어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돌연한 질문에 덕산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건강경을 거꾸로도 외고 뭐로도 외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덕장수 노파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방에 용남 큰스님이 계신다 들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리로 가면 용담원에 숭신선사가 계십니다. 점심도 먹지 못하고 곧 용담원으로 숭신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숭신선사를 만나서 덕산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용담이라는 말을 들었더니 지금 와서 보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구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신 덕산 스님이 참으로 자네가 용담에 왔구나 그 말에 그만 주관광은 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용담 스님이 돼서 공부를 하였는데, 하루는 밤이 깊도록 용담 스님 방에서 공부한 뒤에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방문을 나섰다가 밖이 너무 어두워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담 스님이 초에 불을 켜서 주는데 덕산 스님이 받으려고 하자마자 곧 용담 스님이 천불을 확 불어 버리는 것이야. 바로 이때 덕산 스님은 활련히 깨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담 스님께 절을 올리니 용담 스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나에게 절을 하느냐? 그러니 덕산 스님은 이제부터는 다시 천하 노화상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날 덕산 스님이 건강경 소초를 법당 앞에서 불살라버리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도성을 개설이 바로 이렇게 읊으셨다 합니다. 모든 현빈을 다해도 마치 트럭 하늘을 허공에 둔 것 같고, 세상의 추기를 다한다 하여도 한 방울 물을 큰 바다에 던진 것과 같도다. 모든 변론과 헌설이 하도 뛰어나서 온천하의 사람이 당할 수 없다고 하도 깨달은 경지에서 볼 때는 큰 허공 가운데 있는 조금만 트럭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제로 깨친 것은 저 허공과 같이 광대 무변한 것으로, 이 대도라는 것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하는 재주가 있다 해도 그것은 큰 골짜기에 작은 물방울 하나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식이 장한 줄 알았다가 바로 깨쳐놓고 보니 저야말로 진짜 마구니의 제자가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덕산스님은 이렇게 깨치고 나서 사람을 가르치는데 누구든 어른거리면 무조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부처님이 와도 때리고 조사가 와도 때리고 도둑이 와도 때리는 바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주일마다 온전란을 잊어서 무슨 책이든 눈에 띄기만 하면 모두 다 불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이 덕상스님의 몽둥이 밑에서 무수한 도인이 나왔습니다. 천하의 그 유명한 설봉 스님이 제자였고 암두 스님이 제자였습니다. 원문 스님의 원문종과 법안 스님의 법안종이 또한 이 몽둥이 밑에서 나왔습니다. 이렇듯 자기 개발한 오직 마음을 닦아서 삼매를 성취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문자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라는 이미문의 한물을 봐도 깨달아야만 바른 지경과 바른 도리를 두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재스님이 한 스님에게 어디서 오는가라고 물었다. 그 스님이 화를 하였다. 임재스님이 허리를 공손히 굽히며 안가하였다. 그러나 그 스님이 머뭇거림으로 그대로 후려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문답은 앞에서도 많이 보아서 봤습니다. 항상 임재스님은 주인으로서 상대를 제접하는 방면에서 먼저 상대에게 화를 하든가 때리든가 하여 거기의 견처를 파악하려고 어디서 오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바로 화를 합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은 바로 한 방을 얻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격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허리를 공손히 굽히며 앉게 하였습니다. 이런 임재스님의 행동에 상대가 머뭇거린 것을 보고 바로 방망이로 후려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려서 한 방망이를 내리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이고 평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은 좀 이상합니다. 임재스님이 한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불자를 세우시니 그 스님이 절을 하여다. 임재스님은 그대로 후려쳤다. 이 제접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냥 절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위에서 설한 덕산스님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덕산스님은 학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해보아라 하시고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해도 30방 못해도 30방이다 하면서 무조건 이유도 없고 견처도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때린다. 그래서 임예활이요 덕삼망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왜 때릴까요? 앞에서 임재스님 하면서 손님을 제접하는 방편으로 빈주가 있고 사료관이 있으며 5가지 제접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제접을 보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불자를 세우시. 그 스님이 본체도 하지 않았는데 임재 스님이 이번에도 후려쳤습니다. 두 번째 손님보다는 아주 명쾌하게 임재 스님을 본청도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먼저 임재 스님을 한 방 먹였는데 그래도 또 후려쳐버렸습니다. 아주 깡패이며 폭군인 것입니다. 불교 역사 이래 제일 무서운 깡패다. 덕산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완전히 폭군이며 깡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소리 무술이라도 시험하는 것인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두 스님의 선종사에 제일 유명한 스님이고 그 아래로 적손들이 그렇게 그 방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요? 임재 스님도 한국 스님의 몽둥이로 얻어맞고 깨달았으니 무슨 그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 몽둥이가 바로 깨달음을 얻는 선거의 보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화림방이 이렇게 될 줄이야 임재 스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덕산 스님의 후손들도 몇 때까지는 방망이가 내려오다 방망이가 끊어지면서 또한 절손이 되어버렸고 임재종품도 다 방망이로 დას을 때가 수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활가방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때리면 깨닫는다. 참 이 납성이 안타까운 것이 이 상병 성기방편을 수십 년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를 통하여 혼섭되어 방편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다 비약이 무효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다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의식의 장난인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려면 충격이 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배경을 받아들이는 온이라는 감각 5가지가 있지요. 눈으로 받아들이는 난식, 소리로 받아들이는 이식, 코로 받아들이는 후식, 혀로 받아들이는 설식, 그리고 몸으로 단 촉식을 통하여 의식이 분별하고 차별하여 종자식을 통하여 사랑 분별하여 판단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의식의 소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속에서 평등을 알아차리고 평등 속에서 차별을 알아차리고 고요함 속에서 요란함을 알아차리고 편안함에서 괴로움을 알아차리듯이 주와 객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상호의 아주 긴박함과 온몸 전체로 작용하는 것에서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빛의 소연이니 그림자를 보는 것 같고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공기의 파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메아리 같고 코로 받아들이는 것도 공기 중에 함께하는 냄새를 느끼는 것이고 음식을 먹으면 혀로 맛을 보는 것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몸으로 느끼는 촉감이야말로 제일 직접적이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감이라고 직감,
직감이라고 하는데, 이 직감이 마인을 표현할 때 직지, 인심이 또한 이심, 전심이니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강하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 방이며 화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방편으로 바로 때리고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진신 견성 성불의 기린길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바로 감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면 바로 상대의 마음이 전달되는 직접적인 직진 것입니다. 성불이년 내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